가나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지금 빼앗겼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빼앗겼고 누구에게 빼앗겼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힘든 인생이 오고 고통의 삶이 올 때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딱 쉽다 이겁니다. 이건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것을 뺏어가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는 분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서 저 세상의 나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서 이 세상의 나라가 돼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는 세력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사단. 아멘. 사단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뺏기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야 될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점검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뭐 없나, 내가 지금 빼앗긴 것이 없나 알아보면서 다시 탈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환. 오늘 이 탈환이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빼앗긴 것을 점검할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혹시 복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오늘 1번으로 점검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2000년 전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그거는 미스테리하고 그거는 여러분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1번,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1번이 바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서 3장 23절에 왜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거기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다. 우리는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냐? 나 한 번도 경찰서 간 적이 없고 남을 해롭게 산 적이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을 많이 말해요. 그 사람은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태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사하고 그 야곱하고 쌍둥이로 나오는데 태 속에서도 싸우더라고, 둘이.
내가 먼저 나갈게, 네가 먼저 나갈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것은 안 배워도요, 형제들이 잘 싸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 이건 누가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안 가르쳐줬어도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도 있고 또 살면서 늘 짓는 자범죄도 있어요. 다 죄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약한 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요, 부족한 자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죄인들,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그 생명에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함에 제사를 드린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피가 필요합니다.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죄사함의 피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셔요. 짐승으로는, 히브리서 보니까 소, 양, 짐승으로는 그걸 대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 없고 티 없는 정말로 순수한 피가 필요한데 그 피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은혜, 이게 하나님의 미스테리적 은혜입니다.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2번째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죄값은 예수 피고 사망의 문제가 바로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죽었다가 사망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물과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저 원수 사단이 갖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제가 복음의 핵심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류는 죄인이야. 그 죄값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셨다. 할렐루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사망의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보십시오. 이제는 사망아, 우리를 괴롭혔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거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승리, 승리, 승리.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아멘. 와, 멋있죠? 멋있죠?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계속 믿어야 돼. 교회 댕겨, 일단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수도 없이 수천 번 들었지만은 이게 뭘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걸 배우지요, 교회에서? 이게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믿어야 되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게 주신 부활의 권능을 믿어야 되고,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아멘. 그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리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이제 알아지고 믿어져야 되겠죠. 알아져야 믿지. 알아야 믿지.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이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 세상에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조라도 줄 거예요. 아멘.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게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공짜로. 할렐루야. 자, 이게 복음인데, 이 위대한 복음, 이 복된 소리를 누가 또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차피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도적질을 시키려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면은 사단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의 종이라고. 자기 밑에 있던 수하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믿고서 여러분 족보가 바뀌고 여러분 싹 바뀐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뀌는 건 뭐 때문에 바뀌는가 봤더니 저 복음이야.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걸 믿으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복음은 바꿀 수가 없어. 사단이 뭘 바꾸면 돼? 모르고 믿지만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도 주어진 복음을 되돌릴 수 없다. 아멘. 복음을 되돌릴 수 없다면 복음을 차단시켜야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이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 속에서 그 마음에서 복음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생각을 뺏어갔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했던 거예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수단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거라했어요. 예수를 나를 죄값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믿는 거고, 나의 죄값으로 죽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신 부활을 믿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제일 1번째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길짝밭으로, 길가로 만들어 버려놔야지 복음을 못 믿거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길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이 선명하게 바뀌지 못하면 길가에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진짜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길가로 되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댕겨도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길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라는 것은 내가 길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마귀가 나를 길가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멘,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딱 할 때 졸리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딴 생각 들어오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려워서 들리지가 않아. 무슨 말 하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거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이 오고 또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와요? 마귀가 왔어요.
이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참, 어떠니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아시고 말씀을 주신,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더라. 그게 아니고, 마귀가 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 이한성 목사가 예수 복음을 선포한다. 저거 잔물ter 믿는 순간에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설교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설교하는 거, 뭐 스포츠 하는데 어유 야구 잘해야 돼, 유현진 야구, 이런 얘기는 사단이 조금 더 겁을 안 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절대 겁을 안 내는데, 설교 시간에 예수의 피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들은 여러분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목사들까지 공격해요. 제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혀가 아파가지고. 오늘 근데 벌써 성령으로 마취가 된 줄 믿습니다. 평상시보다 말을 더 잘하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이 혀가 아파서 지금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기 강대상 서보면요, 성령의 파워가 임하면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아멘. 말도 나는 잘 못하는 사람 중에 지금도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나도 몰라 막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떠들어댄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런 말할 때 사단이, 여러분 전 있는 사단이 다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 복음을 꼭 붙잡읍시다. 오늘 복음 1, 2, 3선 얘기했죠. 복음을 붙잡아야 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이거였었구나. 제일 걔들이 중요하게 공격하고 진짜로 공격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야. 복음이 들어갈까 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국이 1950년도에 예수 믿는 그 복음화율이 몇 프로였다 그랬죠? 몇 프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85%. 몇 프로요? 85%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1950년도에. 2000년도에 평등법이 발효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가 해도 동성애 뭐라 그러면 잡혀가요. 학교에서도 동성애 잘못된 거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동성애. 근데 크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안 되는 걸 성경에 나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동성애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1번의 축복의 계명이 뭐세요? 생육이요. 날생자 기를 육자. 그래서 부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칠까요? 암컷 수컷을 만드는 거예요. 왜? 생육, 날생자 기를 육자. 그래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뭐 별같이 모래알같이, 이게 전부 뭡니까? 생육의 원리예요. 그런데 1번을 비틀어 버린 게 바로 사단이에요. 생육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래? 니들이 생육하지 못한다게 동성애를 허탄해도 그게 하나님이 그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가 딱 들어오는데, 동성애는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영국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잡혀가고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성경적 관점으로 해.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나쁘대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권면해야 될 대상이요.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제1계명이 생육이다. 사단은 이 1번을 뒤틀어 버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막 움직여 주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그 뺏은 마음자리에 남자와 남자가 그리워지네 남자인데, 여자가 그리워지네 여자인데,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 자기 아들이 아빠 왜 색시감 들고 왔어요? 그래요, 들어와봐. 야 엄마 빨리 들어와. 가만히 있겠어? 좋겠어? 지 새끼가 결혼한다고 아들놈이 남자 들고 와서 결혼한다면 좋겠어요? 지가 아니니까 저렇게 법을 만들고 큰 소리 치는 거지. 그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으로 생각해. 상식으로. 그걸 인권이야. 그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가 왜 말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요. 차별하지 마. 내버려둬. 짐승하고 살든. 짐승하고도 결혼했어요. 짐승하고도.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전부 그 사람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을, 그 사람이 진짜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면 길가가 되는구나. 옥토가 되면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풍요가 있지만은 길가가 되면 비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걸 지금 말한 거예요. 길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길가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 열매가,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열매 맺습니까? 바로 길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전부 뺏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85%의 영국이 그렇게 2010년도에 평등법이 되고 나서 2015년도에 조사를 해봤어요. 85%였던 영국 기독교가 2015년도에 몇 프로 됐다고요? 1%. 지금 영국 기독교는 1% 남았습니다. 84%는 어디 갔어요?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강제성에서 죽으나 사나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싸워야 될지 믿습니다. 탈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탈환해야 되느냐? 바로 빼앗긴 복음입니다. 우리 속에 빼앗긴 복음이 있나? 내가 지금 예수로 불타오르고 있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 교회 20년 댕겼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현재요. At this time. 현재 충만하니, 현재 예수 사랑하고 있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사람은, 지금 복음의 사람은 늘 예수와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싸우고 이기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겨버려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살 의욕이 없고, 이거 뭐예요?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빼앗기면 죽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탈환해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이게 바로 빼앗긴 복음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뭐 노래 찬양한다 부르는 게 이거요. 이거 1번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회복되고 예수가 회복되면 그 나라는 삽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빼앗긴 복음, 여러분 우리를 속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성찰해가지고 내 속에 빼앗긴 것이 없나? 예수의 기쁨이, 예수의 확신이, 예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없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빼앗긴 복음. 두 번째는 복음을 빼앗겼으니 게 당연하죠.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전도, 빼앗긴 선교.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너 복음을 받은 자, 영 죽을 지옥 갈 자가
예수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 속에서는 성령이 폭발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너 기뻐서 견딜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가서 두루노 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기뻐서 견딜 수 없지? 예. 그러면 가. 자지 말고. 어디로 가요? 네 발길 닿는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모든 곳이요, 모든 곳.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 모든 족속의 동서남북. 아멘. 기쁨이 견딜 수 없다면 모든 곳으로 가서, 아멘. 그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이 네가 기뻐하는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로 삼아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자, 근데요, 놀라운 일은 이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확 믿어주면 될 텐지 왜 우리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을까?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바로 저 말이 나온 겁니다. 야, 개미한테 사람이, 개미야, 너 나를 믿어. 내가 안 밟을 거야. 너 나 믿으면 내 먹을 것도 줄 거야. 개미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개미끼리는 말을 통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 나는 그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전도의 어떤 것?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전도라는 자체는 미련한 거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왜 힘들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성경 자체가 이미 알고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방법으로 우리는 묵묵히 해야 될지 믿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아니 저게 안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니까 떠들어. 입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 옛날에는 세상 노래나 부르고 마시고 먹자 했던 사람이 예수 복음 듣고 변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예수 얘기만 나오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마귀는요, 이거를 철저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정말로 섰다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전도를 하라 그러면 하지요. 물론 한두 번 합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고,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전도는 성령이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거다. 아멘.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빼앗긴 전도와 선교를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권이라 그랬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 거의 다 돼요. 1년 예산이 460조 가까이 돼요. 북한은 30조도 안 돼요. 이렇게 잘 살고 한국이 축복을 받으니까 한국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살게 해주니까 대한민국 뭐를 해요? 선교를 안 해. 1등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패권 국가요. 아멘.
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쓸까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아멘. 나는 이걸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같은 나라가 5,000년 동안에 931번의 전쟁을 치르고 못 살아도 지독하게 못 살고 이 땅에 저주가 가득하고 관공서에도 기생들이 있었죠. 관기라 그러지, 관기.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 안에 기생청이 있어. 그런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어요. 관기가 있던 나라. 관청에 속한 기상, 공무원이요, 공무원. 그러니 우리가 보십시오.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전쟁은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잿더미가 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여러분 한국 바깥에 나가본 사람을 다 고백합니다.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 파리에 가고 싶어. 파리에 갔던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 더 좋대.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 한국에 예수 복음화가 들어와 가지고 1200만 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1200만 명의 영혼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국에. 영혼을 그럼 1200만 명이 생길 때는 누군가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나라는 축복해줘요. 내적으로 축복해줘요. 1200만의 지옥 갈 영혼이 누군가 통해서 누군가가 서로 막 얽히고 섞여 전도해가지고 1200만의 하나님의 영혼이 세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이 갑자기 이상하게 86 아시안 게임 88 세계 올림픽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네. 아멘. 모든 게 한류야 지금. 방탄소년단인가 뭔가 나는 모르는데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집을 해가지고 이틀 밤을 자면서 여러분 외국에서 유럽에서 그 한국보다 문명이 앞섰고 1953년에 한국을 거지나라라고 손가락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방탄소년단을 보려고 이틀을 여러분 그 텐트 쳐놓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류의 붐을 일으켜줘요. 한국의 한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면 이쪽에서 올려주는 줄 믿습니다. 난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요. 10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나라가 됐고 십자가가 울긋불긋한 나라가 됐고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류 드라마 K-팝 하다못해 김치, 고추장. 우리 냄새 난다고 김치 그랬지만 한국 김치까지도 덕분에 한류 열풍을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요. 만세. 아멘. 누가 말해도 이 대한민국 만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 이 애국가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아멘.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나는 저렇게 배반을 칠 줄 몰랐어. 하나님을 나는 좀 사랑하는 줄 알았어. 저쪽 나라가. 그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13억의 인구를 예수 복음화, 예수 전하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려고. 아멘. 얼마나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거기서 언어를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도 이번에 우리 지방이라 하는데 다 나오셨어. 왜요? 다 쫓겨나왔어.
열흘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잡아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나와. 그리고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십자가를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십자가를 확 뽑아버려. 교회에다가 십자가 떼어버리고 뭘 세워놓느냐? 시진핑 사진 걸어놓으라 그랬대요. 지금 현재요. 최신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참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전도 열풍, 선교 열풍이 식어가니까 지금 저 13억의 인구를 위해서 뭐 1억이니 2억이니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도망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나? 더 기도하라. 아멘. 나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뭐 관세로 해가지고 중국이 어려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 지금 누가 그래요? 중국은 박살날 거라고. 나는 모르는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지금 뭐 560조인가 뭐 600조 가까이가 지금 뭐 증시에서 사라져 버렸고, 지금 회생 불가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온 거 하고요, 저쪽 중국에서 기독교를 갑자기 탄압하고 전부 십자가 떼어버리고 교회를 부숴버리는 시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선교사님들 인정하고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요, 중국이 폭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갑자기 저렇게 발톱을 딱 드러냈어. 선교사님들 다 추방해버리고. 그 시기에 지금 미국하고 경제 전쟁이 나서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런 말 하는데, 저는 모든 해법을 이걸로 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고, 부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낫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들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저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한국도 언제부터 이 선교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다시 회복돼야 될 점 있습니다. 전도, 선교 다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탈환해야 될 게 바로 전도와 선교다. 오늘서부터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몇 마디만 하면 시간이 휘딱 지나가 버려. 자, 마지막, 복음을 탈환합시다. 전도와 선교를 탈환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그 파워는 다 어디서 나와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이 파워는 전부 어디서 납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아멘. 기도만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요한복음 16,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는 게 우리가 뭐라는 거죠? 기도요, 기도. 아멘.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런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론 니들이 나를 몰라서 안 했지. 내가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 그런 거 안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했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니들이 나를 몰랐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쩐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게 전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런데 그러니 이 기도하면은 찾고, 기도하면 받고, 기도하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다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지. 누가 알아요? 누가? 마귀가 알아. 마귀는 아까 복음이 선포될 때도 이에 마귀가 오지만은, 기도하려 그러면 똑같아요. 이에 마귀가 와서 아예 지키고 있어,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무슨 전쟁이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전으로 쭉 올라와서 기도해서 달라 그러면 주기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가 기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달아나야 될 최고로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기도를 달아놔야 돼요. 기도를 달아놔야 돼요. 기도는 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돼. 기도 훈련 학교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봐요. 어떤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줘. 기도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없지만은 이 기도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앞에 10분, 20분, 30분, 1시간은 싸워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해라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아요? 우리 마음에서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죄악이 씻겨나가고, 회개가 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내 속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교통할 때, 그때 기도하면 확확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걸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뺏어가고 있었다. 기도하면 축복받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뺏어가고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달아납시다. 기도를 달아. 기도는요, 물론 하기 싫어져요. 어려워져요. 괜히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전도합니다. 기도해야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예수의 나라가 회복되고 사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하기 싫어했던, 기도하기 어려워했던, 기도하기 불편했던 내 마음에 다시 기도의 마음으로 탈환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빌립 집사처럼, 아멘, 핍박을 통해서 어쨌거나 가기 싫은 곳으로 갔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였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처했던 간에 지금 이런 문제 처했던 그 처한 곳이 바로 내가 기도할 선교지다. 남편 문제 바로 선교지요. 자녀 문제 선교지요. 아내 문제 선교지요. 물질 문제 선교지요.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보내신 거예요. 아멘.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기도하니까 수많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복음을 빼앗기게, 전도하지 못하게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이런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낫고,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탈환이야. 이게 탈환입니다. 여러분의 성에 큰 탈환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성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탈환의 역사가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